7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enjoy라고나 즐기는 거죠. 기도는 힘든 게 아닙니다.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요. 기도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막 힘내서 애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전도와 기도다. 전도 운동을 할 사람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누림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누림이 있어야 돼요. 전도 운동을 할 전도자는 반드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은 곧 기도 운동입니다. 반드시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도 그렇습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려면 기도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메시지 한 것처럼요. 여러분이요 다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내 사람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제자로 서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 나온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효천이 같은 우리 청년은 처음 중요한 이런 대회에 참여했는데요. 그거는요 눈에 안 보이는 막 엄청난 흑암의 성이 무너진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여러분이 예배 나와 있는 거고 우리가 중요한 이 훈련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불신자 한 명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요 그거를 얼마나 막겠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만큼 한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 힘 노력으로 안 돼요. 별걸 다 해도요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는 것만큼은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행사 있으니까 오늘 맛있는 거 주니까 오늘 뭐 재미난 거 있으니까 한 번 와봐라.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 속에 있는 것은 절대 한 번으로는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을 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뭡니까? 기도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을 얻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더 여러분이요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 기도 운동의 축복, 이 기도의 축복,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려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따로 구분하셨죠. 무리 중에서 반드시 예수님이 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전도 운동할 제자들.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메시지를 준 중에 가장 중요한 데가 완전히 보화와 같은 말씀이다 한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산에서 했다 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그렇게 하죠. 이제 거기에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게 나옵니다. 그게 오늘 읽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주여 주여 하고 내 생각대로 주여 주여 하고 그런다고 응답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하나만 봐도 그래요. 구원 하나만 봐도요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그냥 종교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라고 했어요. 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한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도요 내 생각대로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그냥 무조건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을 바꿔준 거예요. 진짜 복이 뭐냐? 먼저 할 것이 뭐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강단 말씀 전체 메시지 기도첩을 통해서 현장 메시지를 보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메시지 때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요 질문만 해도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때부터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은요 반드시 이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 눈에 안 보이는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내게 기도가 되어지는데 큰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기도가 나오게 돼요. 자, 이 기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이 기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게 오늘 11절에 보면, 자, 9절부터 나오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냐.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나의 신분입니다.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돼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먼저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주셨죠.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함부로 대통령 만나러 갈 수 있습니까? 그냥 전화하면 대통령 만나집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니까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 내가 너무 절망 가운데 있고 너무 내가 안 좋은 상황에 있고 내가 너무너무 지금 무너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비밀을 안다면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오늘 붙잡아야 돼요. 기도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신분이라니까요. 분명히 여러분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시행한다, 내가 원하는 거를 말하면은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진짜 귀신입니다. 그거는 마귀입니다. 무조건 좋고 안 좋고 무조건 주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뭘 달라고 하는데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따져보잖아요. 이게 얘한테 지금 도움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볼 거예요. 그게 진짜 부모고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무슨 3살짜리가 막 위험한 칼을 달라고 하고 안 좋은 약품을 달라고 하는데 얼른 줍니까, 부모가? 그건 잘못된 부모죠. 자,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고 더 좋은 걸 주시거나 지나서 주시거나 바꿔서 주시거나 아니면 응답하지 않거나, 중요한 건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분이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부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건 진짜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모르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내가 작은 기도를 실천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7절 8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인용하면은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거요. 그런데 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정해놓은 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이 전도운동 속에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실제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실천할 수 있는 실제 있죠. 실제 저는 이걸 실제 나의 어떤 기도하는 방법을 찾으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나의 방법을 찾아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말씀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자.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이 이방인처럼 육신적이고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오늘 7장 7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보면 또 무조건 구하라 막 찾으라 두드리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빼가지고 말씀을 보면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뭐겠습니까? 수요 예배 말씀처럼 전도자의 그릇 준비인데 전도 운동의 전도자의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도행전에 첫 전도 운동의 역사가 시작된 마가다락방에서 가장 먼저 있었던 게 뭐죠?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또 말씀 받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비밀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계획을 붙잡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이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이 축복이 실제로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꼭 봐야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자녀가 뭐를 달라 하는데 뭘 주겠냐 이 얘기를 하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면서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다. 그럼 답 나왔죠. 그렇죠. 기도는 뭐냐? 성령 충만의 비밀과 그 힘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러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할 때 뭘 구하고 뭘 찾고 무엇을 위해서 두드리라? 이 성령 충만의 비밀. 왜냐? 이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 때 하겠는데 예수님의 결국은 사역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축복이 뭐다? 성령 충만이다.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렇죠. 여러분 제가 메시지 할 때 여러분이 했고 이번 주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지금 이건희 씨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신문에 보니까요. 차 수집하는 사람 그 취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한 대 뭐 20매덕 차 이래요. 차가 자기 모아놓은 차만 200매덕 된대요. 차 재산만. 근데 그걸 자기가 탈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병원을 그 사람이 그 삼성그룹에서 만들었는데 그 VIP실에 지금 몇 년째 누워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 있는지 아세요?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하고 있다라는 말까지는. 왜냐? 그 사람 죽었다고 하면 영향 미치니까. 그 사람에게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돈으로 할 수 있으면 자기 일어나야 될 거 아닌가? 아닙니다. 자기 자녀는 자살해서 죽고, 돈이 엄청나게 많았는데도 현금이 그 자살해서 죽고,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입니다. 돈 있으면 된다, 뭐 건강 지식 있으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맞다. 그럼 우리가 진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게 뭐냐? 이 힘을 얻는 성령 충만이다. 저는 이렇게 어제 주신 말씀과 제가 묵상하면서 어제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이 힘을 얻는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그게 오늘 예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분명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그렇죠. 그 날이 바로 함께 정한 날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같이 모이는 날이었어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날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 충만함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오늘 예배하고 말씀 받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각 사람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오늘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그게 마태복음 8장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아주 칭찬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거라사의 이 광인을 고치는 내용, 이런 내용들, 치유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군인인 백부장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고 능력 있다는 걸 알고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니까 간 거예요. 가까운 동네, 자기 동네 근처로 오니까 가서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고쳐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자 7절에 뭐라고 하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니네 집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그때 하인이 한 말이요, 나는 내 집에 당신이 들어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는데 이렇게 하라면 하고 저렇게 하라면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여기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해요. 뭐라고 칭찬해죠? 1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서 울 텐데 이 백부장은 이 많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앉게 된다.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이게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황당한 믿음이나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그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 성령 충만함, 이걸 실제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약속.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정말 오늘 예배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6일 동안 모든 현장을 살리고도 남을 힘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잠깐이지만 그 힘을 얻고, 또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6일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는 참된 전도운동의 응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께서 마지막에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들이라고 하신 그 기도 제목의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